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다든지 대리자로서 담보가 되어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중보자로 나섰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유다의 평소 신앙심은 물론 그의 용기와 넓은 아량과 도량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원래. 그런데도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형제들의 양식 자루에 가득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으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은술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명령, 주인의 명령은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양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현금을 주면 될 것을 왜 대체 그 양식 자루에 돈을 몰래 집어넣으라고 할까? 또 가나안에서 온 이방인들, 이 촌띠기들이 누구인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아니 양식을 사러 왔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돈을 거꾸로 더 주고, 거기에 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만 넣지? 그리고 다시 쫓아가서 베냐민의 자루를 확인하여 다시 잡아오라. 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보통 이쯤이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니 주인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것을 주인님만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겐 안 알려줍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소통 좀 하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할 만도 했는데,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즉, 청지기는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더 충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요셉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나 따졌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었죠. 오직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할 뿐이었지 주인의 뜻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태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들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재산, 자녀, 모든 것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맡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관리하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앞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켜 우리들이 보통 청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죠.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목회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주의 종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회가 세워지고 또 당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재직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눈치 싸움 하게 되는 것이고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소위 은혜가 안 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죠. 담임 목사도 긴장 상태가 되고, 그래서 되도록 안 부딪히려고 하고, 이것은 당회도 재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임 목사 되기 1년 전에 부산에 있는 천여 명 출석하는 그 모 교회, 그 노회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경 총회장님이셨던 백양로 교회 김 목사님께서 또 축하 전화도 저에게 하셔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목사님 제가 잘 보필하고 또 노회 안에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인사까지 한 적도 있어요. 당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축하 전화도 받고 심지어 이사 날짜도 받고 사택 준비까지 했다는 전화까지 수석 장로님께 받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제 옆에 이순창 목사님 계셨고 장로님들과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청빙위원회 통과했죠. 당회에서 확정까지 했으니 축하 인사를 받은 겁니다. 저를 청빙한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재직회는 절차상 밟는 거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래서 저도 연신교회에 사임서 냈죠. 우리 집사람은 그때 진관중학교 교사였는데 사직서 냈죠. 주보에 이사 간다고까지 교회 간 거 싫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직회에서 청빙이 부결이 나버렸어요. 당회에서도 다 통과되고 청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이 재직회에서 부결이 난 거예요. 이순창 목사님께서 대노하셨죠. 무슨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박 목사야, 너가 참 힘들겠다. 휴가를 한 달 줄 테니까 잠시 어디 가서 쉬고 와라.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이사 날짜까지 받아놓고 사태까지 준비해놨다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결이 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물론 휴가 한 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제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후에 우리 목사님과 주변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회와 재직회가 갈등 관계가 심화되면은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차라리 잘 되었다. 더 좋은 교회 보내시려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 말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직회에서 저에 대한 부분이 부결이 났을까요? 전임 목사님께서 8년을 심우를 했었는데 소위 쫓겨났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재직들이 왜 잘하고 있던 심우하던 목사님을 그렇게 했느냐. 그렇다면 교회에서 추천하고 결정난 목회자를 우리도 원치 않는다. 이래서 부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제가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제 목회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별걸 다 겪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연신교회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제 꽃다발까지 받으면서 가족들까지 나와서 사임이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연식교회 또 이수장 목사님 또 당회 참 우리 가족을 품어 주시면서 시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보에다가 사임 번복 광고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또 사역을 계속 했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게 되냐면 성도들이 보게 되어져요. 각자가 무슨 싸움 합니까? 눈치 싸움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무엇인가 나사빠진 기계처럼 헛도는 느낌이 있고 물이 없는 밀가루 마냥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신과 오해와 아픔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위시하여 당회가 우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설령 나이가 어리더라도 영적 아버지로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선배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본을 보이는 당회를 재직회는 바라보면서 그런 당회,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뜻이나 계획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결국에는 목회자의 개성과 색깔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해주고 한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뭐 견제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견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역이라는 말은 있어도 견제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종들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모세가 완전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던 사람이 모세인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치명적인 오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이상 그것을 잘 감싸주고 나가 주어야 교회가 잡음이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청지기들은 정말 청지기로서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 들었을 때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 한 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지기들이 있으니 요셉이 또한 빛이 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내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직 예만을 앞세워 행할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슬픔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모든 성숙한 우리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들에게 발견된 잘못에 대해 요셉에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노라고 자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변명만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게 이게 타락인 거예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그것도 타락이겠지만은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하고 넘기려고 하고
이 태도가 정말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한 잘못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주워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하나님과 여자에게로 돌렸어요. 하와도 어땠습니까? 뱀이 꿰어 먹었노라고 그 잘못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 태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범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게 되면 이전의 죄악은 결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하여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고 그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야무야 시간이 약이라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소위 정치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이고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유다가 이것을 정말 잘한 겁니다. 결국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꼬였던 문제, 감정의 문제, 과거의 상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당신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다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그 사람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로 나선 유다의 애굽 총리를 향한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탄원하는 유다의 자세를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유다는 애굽 총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오직 애굽 총리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유다는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 베냐민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결국 요셉은 유다의 이러한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 진정성, 자기 희생적인 탄원에 감복하고 감동을 받아 형들을 용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겸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실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도록 호소하였으나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며 거절하셨죠. 그러자 자신을 개로 비하시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고 분노한 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자비를 베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는 어떤 잘못을 꼭 범해야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잘 나가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쓰러져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겸손하고 장군의 집에서도 겸손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하고 말이죠. 이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또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